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행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믿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이 기록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아야 믿고요. 또 믿어야 그분의 삶을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생명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 알 수 있을까? 물론 직관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으나 그렇게 알아보는 세례자 요한도 있으나 사람을 알게 될 때는 두 가지의 이제 방식으로 보통은 알고 그렇게 묘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주로 형용사가 많죠. 이때 쓰는 품사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얼굴이 어떻다, 키가 어떻다, 그리고 몸이 어떻다, 표정이 어떻다. 이것으로 이제 사람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형용사적 표현인데 이것으로는 그 사람의 내면과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수가 없죠. 그 심중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를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적인 것만 보게 되는 거죠. 그 눈에 보여지는 것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길이 있죠. 그분의 동사를 보는 겁니다. 그분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안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살피는 거죠. 그분의 동사들을 보면 그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면을 엿볼 수가 있게 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된 그 예수님을 우리의 복음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면서 오늘 이 새해를 보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배경은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깝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때는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그냥 유월절이라고 해도 되는데 왜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을까요? 아주 의도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첫 번째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이방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말을 했다.
많은 이들이 그렇게 말하나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묵상하게 됩니다. 6월절은 이제 구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위한 구원의 사건은 6월절, 유대인의 6월절이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유월절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월절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아멘. 그리고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리키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지요. 당시에 6월절과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77절과 수장절 세 차례에 걸쳐서 모든 유대인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 토라의 정신이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본 광경, 만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있는 심정과 내면에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언어도 있겠지만 행동 언어로 자신의 안에 있는 것들을 표현하십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것들을 표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과 혀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나타낸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전 안에 보니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들이 있었다라고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언제부터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 있었는지 사실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만, 본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이 이제 디아스포라 유다인이 돼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어디에서 성전 어디에서 팔았냐면 감람산 지역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사람들이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전한다라는 건 성전세를 내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과 제사장 그룹이 이 재물을 사고 파는 그 장소, 그리고 환전상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성전의 구조는 크게 네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사장들이 다니는 뜰, 유대인 남성들이 다니는 뜰, 유대인 여성들이 다니는 뜰이고,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자리는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것을 했다라는 건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런 걸 보고, 여기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눈으로 보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휴리스코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14절에 이 보다라고 하는 휴리스코는 만나다라는 뜻이 강해요. 그리고 그것들을 얻다, 찾다, 발견하다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분노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행동 언어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르셨나? 이 질문이죠. 예수님은 이전에는 이것에 대해서 모르셨을까? 과연?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조금 마음에 새기게 되죠. 주님의 때가 되었기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늘의 부르심과 그것에 대한 자신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의미 있게 이것을 적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이 바로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이 6월절을 3회 설명하고 또 그때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은
일회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게 만나고 나서 보시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15절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습니다. 이 내쫓는 행동이 에크발로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뭐냐면 사탄을 축출할 때, 그러니까 사탄적인 행동을 하는 그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비둘기는 아니고요, 양과 소입니다. 양이나 소, 비둘기, 이것은 당시에 부자 가난한 사람들 이 소유에 따라서 이렇게 재물을 나눠놨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근데 다 내쫓아 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 돈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상을 뒤엎습니다. 그들의 환전상들을 다 뒤엎어 버립니다. 그런 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십니다. 가져가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가져가라.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죠. 1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표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 어느 행동을 통해서는 분노하셔서 그것들을 축출하고 내쫓고 쏟아붓고 뒤집어는,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는 어떤 게 가치가 있느냐, 무엇이 가치 있느냐, 그리고 조금 더 영적인 의미를 더하면 예수님이 내가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에 유대인들을 위해 이방인의 뜰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판매하고 환전하고 있는 그들을 다 뒤엎고 쏟아붓고 내쫓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행동 언어를 하시고 언어로 표현하십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가 계신 곳이다. 고대 문화에서 보면 신전이 다 있죠. 신전, 신들의 집이라고 보이는 그런 신전들이 다 있잖아요. 그 신전들은 언제나 그 신을 향해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그 신을 닮은 모양이 그 신전 안에 있고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헤롯 대왕에 의해서 다시 재건축되고 있는 이 성전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양과 그분의 거룩함과 진리와 사랑이 성전에 표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분노는 여기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가 계신 집, 내 아버지의 얼굴이 드러나는 집, 내 아버지의 거룩과 진리가 드러나는 집을 너희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예수님의 열정이죠. 그리고 사랑이죠.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17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집, 주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거에 대한 열심 있고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죠. 다른 게 보이는 순간 그것들은 모두가 다 상대화되고 제거가 되어야 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계신 그 집만이 뚜렷하게 보이는 겁니다. 다른 공간 복음은 내 아버지의 집을, 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말하는데 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나는 나의 아버지의 집을 사모한다. 이 젤러스라고 하는 사모하는 열심은 시기 질투. 그래서 어쩌면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강렬한 감정 중에 하나가 이 시기 질투이죠. 그것만 보이니까 이런 단어를 여기에 쓰신 겁니다. 그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이렇게 덮었다, 덮여졌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덮여졌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삼키다라는 말은 어원을 살펴보면 내려오다, 그거에 덮이다, 잡아먹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예수님을 완전히 덮은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한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집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물어봐요.
18절에 너 왜 이런 행동하는 거야? 도대체 너 표적이 뭐야? 어제 나온 표적과 같은 단어 세메이온인데, 세메이온은 징표와 징조거든. 그러니까 너가 무슨 메시아의 징표나 징조가 있어? 너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너의 어떤 근거가 있어? 이렇게 묻는 거죠. 사람들은 이런 질문 참 많이 합니다. 사람들에게 너 뭐 가진 거 있어? 너 뭐라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너 어디 뭐 마페라도 있어? 암행어사야? 이런 질문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신분이 궁금해요. 넌 뭔 자격인데?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분의 중심은 보이지 않고 그가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궁금해하는 것, 당시나 지금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표적? 내가 보여줄게. 내가 말해줄게. 그 표적이 뭐냐? 그 표적은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헐어봐라. 뭐 36년이 됐든 뒤에 이제 얘기하지만 36년 동안이나 지었든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을 지었든지 간에 이 성전은 무너지게 돼 있다. 이 성전 한번 헐어보라. 영원하고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무너뜨릴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실제로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서 3년 동안 66년에 전쟁이 일어났고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3년 동안 마세다에서 항전하고 있던 그들이 73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무너질 수 있으나 하나님이 계신 그 집, 하나님이 계신 그 사람, 그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전을 헐어도, 성전을 파괴해도, 성전이 무너져도, 성전이 완전히 폐지돼도, 그래서 이 헐다라고 하는 단어가 리오라는 헬라어로 쓰는 아주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파괴되다, 무너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폐지되다, 사라지다, 없어지다, 해방되다 이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헐어지는 건 없어지고 폐지되는 겁니다. 성전의 역할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해도 내가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성전이 되고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줄 거다.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당연히 그러니 부활하다, 다시 일어나다, 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거에 현혹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물질 문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수의 값을 매겨서, 수치라고 하죠. 그것을 사람들을 수치하고 성적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연봉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것을 수직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사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허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36년, 요세푸스는 BC 20년경에 지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차가 안 맞지만 어쨌든 36년 지어진 이 성전을 3일 동안에 네가 일으키겠냐? 웃긴 거죠. 물질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영을 보지 못합니다.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주객이 전도되고 본과 말이 뒤집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문이 되어야 될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성전된 자기 육체, 하나님이 계시는 자기 몸, 이걸 말하는 건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뒤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아멘.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일치가 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오셨는데 참빛인 그 빛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싫어하고 미워하죠.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여기에 핵심적인 것 믿음이죠. 영접은 곧 믿는 겁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일치시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적인 사건을 그들은 경험한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곧 하신 말씀 로고스입니다. 성경의 한 말 그라페라고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서 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곧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성경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믿어야 할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캐논, 이 자와 같이 기준이 되는 그 말씀들을, 표준이 되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대상, 믿어야 할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5절까지는 좀 놀라운 말씀이고 재미난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에 있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드러났으니, 사람들이 그의 표적을 보고,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낸 징표와 징조를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4절에 보니까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SNS를 통해서 엄지척 이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엄지척을 많이 받으면 나란 존재가 막 높아지고 막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어떤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조회수를 늘리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댓글을 달고 좋아요를 하고 알림 설정을 하기를 요구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반대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고 좋아요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럼 누구에게 의탁했을까요? 그를 보내신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보내신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자신을 의탁하고 신뢰했다는 뜻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할 때 아멘 해주면 막 신이 납니다. 그리고 설교도 잘 못하지만 잘한다 해주시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일에 빠지면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사람이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이 외로움과 사람들의 인정과 또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하는 이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보신 겁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을까? 진정한 신뢰? 그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았다라는 것일 겁니다. 25절에 사람들이 어떤지 다 아는 주님은,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그렇게 필요하고 요구하고, 여기 이제 증언 받으실 필요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레이아인데요, 이 크레이아는 필요 요구도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궁핍. 그것들에 대해서 부족함, 결핍을.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고 증언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결핍이 없었어요. 그걸 별로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름답습니다. 저는 한 달에 이제 매해 정월이 되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녹화를 하잖아요. 엄지척 하는 분도 없고 찬양 같이 불러주시는 분도 없고, 그저 이제 저와 우리 김승현 목사님이 같이 녹화를 하는데 꼭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반응을 실제로 느끼지 못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있는 그대로 잘 전하고 있는가, 이 궁금함과 질문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증언도 궁핍하거나 그것들을 필요로 하거나 그것들을 갈급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나의 가는 길의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의 두 번째, 세 번째 단위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셨고, 오늘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2025년 새해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온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 의지하시면서 그렇게 이 걸음을 걸으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화요일마다 항상 기도하는 대로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 얼마나 힘듭니까? 어둠의 시간들이고 또 그 다음이 보이지 않는 희망을 잃은 M4의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M4를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시기를, 그분 깊이 만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찾아온 이주민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나그네들 귀하게 대하는 성도님들에게 소망합니다. 어제 6일에 우리 이강준 집사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을 준비하고 내일 그 수술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오예은 간사님이 내일 일본 출국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학교로 진급하는 친구들, 이사하는 사람들, 취업하는 이들,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는 이들 참 많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현수 목사님 나아가는 길과 함께 우리와 사역하는 김승현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우리들의 여정이 예수님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 감격하게 하시고 경탄하게 해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